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6주차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오늘 6주차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에 함께 모인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 알기를 원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6주 차고요. 성경도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잖아요. 6장. 그런데 오늘 벌써 3장 후반부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차를 이렇게 거듭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고 또 혼자서 읽으실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렇다면은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늘 그렇듯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말씀을 직접 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필기로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네, 요걸 보시면 이따가 또 읽을 때 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바울의 사도권 변호,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의 변증,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도권의 변호인데요.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다르다고 했었죠. 자기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을 이 짧은 5절 안에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1장 6절에서 9절. 근데 사실은 이제 좀 10절이 좀 애매해요. 위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 붙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어쨌건 1장 6절에서 9절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인가요? 다른 복음,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랑 전한 복음이 아니죠. 달라요. 그런 면에서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교회를 교란하게 만드는 복음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복음이었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변질시켰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다른 복음은 결국 뭘 추구하게 만드냐면 자기의 뭘까요? 의를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죠.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어른이 돼서 어려운 할례, 또 지키기 어려운 까다로운 음식법 왜 받았겠어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자 했던 동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최고의 복음이지 예수님밖에 없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뭐다?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1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뭐냐면요, 바울이 참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들으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서 전한 복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무엇으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죠? 그리스도에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복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게다가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3년 후에 올라갔을 때는 베드로 한 명하고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얘기가 곧 뭡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뭐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까? 참 사도인 이유. 그러니까 야, 나 진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참 사도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장 읽어볼까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인사말이었고요. 자, 6절부터 10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지울게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한 면에 딱 들어가게 써야지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칸을 잘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장을 볼게요. 2장, 네, 2장 1절에서 11, 안 나오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확정. 아직 여기까지는 사도권의 변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확정했을까요? 뭐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올라갈 때 누구와 같이 올라갔다 그랬죠? 바나바하고 디도. 근데 그 중에 디도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막 어떤 일단은 유대인들이 디도도 할례 받아야 된다 막 했는데 그때 바울이 싸웠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사사로이 기억나시나요? 사사로이 자기가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어요. 여러 사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때 그걸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그래 맞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죠? 자, 두 번째, 바울의 이방의 사도됨을 뭐 했습니까? 인정해 줬어요.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들의 사도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뭐가 변호가 되는 거예요? 사도권이 변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많죠. 우린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나 진짜 사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그거 맞아. 그걸 붙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만 한 번만 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참된 복음의 변증.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이신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막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파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숨어버리죠. 그것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베드로한테. 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는 거 뭐죠? 너 외식했다. 너 외식했어. 그러면서 왜 복음의 진리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외식에 대해서 왜 얘기를 꺼냈냐면, 야,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지난주에 3장 했었죠.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지금부터 여러 면으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너희들 율법으로 받았냐? 이것을 율법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근데 이것이 뭐였죠? 네, 맞아요. 성령. 네, 성령. 네, 그렇게 너무 잘 맞히시면 안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아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성령. 야, 얘들아, 너희가 성령을 무엇으로 받았어? 믿음이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누구를 통해 받았고 무엇으로 받았어? 네. 근데 왜 이런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근데 너희가 안 되지? 알았어.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마음에 두어서 내 법을 지키게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거야. 이때부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이 성령 받은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됐죠. 그러면서 왜 믿음이야? 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증명했던 게 뭐냐면,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누구 얘기하면 끝나요? 아브라함이 이랬어 라면 끝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이유. 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율법은 몇 가지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지켜야 돼. 너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출석했지? 예배 출석했어. 근데 마음에 누구 미워하지? 그러면 넌 예배 출석했다고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 미워한 거 그것조차도 다 보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 그러면서 하박국의 말씀 인용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다고 정하셨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2장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읽을 거냐면요, 14절까지. 요 배경을 가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이렇게 본론이라고 했죠.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자 3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또 핵심 키워드를 두고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전 강의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읽어봐야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자,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교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제 구절이고 어디가 같이 읽는 구절인지 이제 헷갈려 그냥 막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좀 배경이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다루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 언약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율법이 언약을 패하지 못한다. 요게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세요. 야, 언약,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율법이 아니야. 그리고 그 율법이 언약을 패하지 못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율법은 뭔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이러이러한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19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 그죠? 이 약속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에요. 앞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12장, 15장, 18장, 22장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냐?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근데 그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사라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궁극적인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것이란 약속들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말씀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8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네, 지금 교환이 지금 어디 있는가 헷갈리시죠? 이게 오늘 이게 양면으로 출력이 돼 버렸어요. 여기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네,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눌렀더니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오늘 하루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이야 라고 바울 사도가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게 14절이 아니라 15절 같은데요. 14절 16절인가요?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앞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면 그리스도. 네, 여기 오늘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 즉 이게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는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통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복수로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요.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거는 몇 년 후에 있을 이방인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읽다 보면
완전 이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자손은 결국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이방인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되는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요건 제가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 오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15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네, 자,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뭘 통해서 이제 복음을 변증하냐면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들, 즉 사람의 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오늘날 우리 용어로 따지면 계약, 네. 또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다 뭘로 번역이 됐냐면 언약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디아데케가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유언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막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계약이다 유언이다 막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논쟁은 풀리지 않고, 그러나 이게 계약이 되든 유언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사람 사이에 계약 또는 유언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무엇을 더하거나 패하거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 사람 사이에도 그러더라. 일단 약속을 정하면 또는 이렇게 하겠다고 유언을 정하면 못 바꿔. 근데 요즘에는 유언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못 바꿨대요. 못 바꿔. 하물며 누가 정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43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니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때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 믿었어? 그래, 너 하나님 자녀야, 백성이야. 이걸 약속하셨는데 430년이 지나서 주신 그 율법 때문에 이 약속이 폐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 중보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 근데 우리는 요 부분 좀 헷갈려요. 천사?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천사 이야기 나오나요? 율법 주실 때 따로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십계명 주실 때. 근데 이건 약간 유대인들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전통.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할 때 이렇게 순교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도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종의 유대인들의 어떤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 해석할 때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이 약속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뭐였나요?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으시죠? 근데 죄 이번 주에 혹시 안 지으신 분 계신가요? 죄 짓죠.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요. 그쵸?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남편 흉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면 내 믿음이 진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내 구원을 취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이란 사람은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회개의 눈물 속에도 진흙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진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진짜 내가 이제 이 죄 안 짓겠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때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에 뭘 받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스스로.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나는 가짜 믿음인가 보다. 나는 엉터리인가 보다. 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정죄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런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요 약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약속이 파기됩니까? 파기되지 않습니까? 파기되지 않는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환 4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건은 430년 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어요. 당연히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이 이전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됨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 음식법, 제사법 같은 우리가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랬죠? 의식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그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이거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심지어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유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율법은 하나님 이렇게 적어주세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징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징표.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정해 봅시다. 자, 로마서 4장 11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율법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네,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여기시고 야 그런데 너 할례를 받아. 이게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런 다음에 할례 받아. 근데 이 할례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표시였다고요. 인침 또는 공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세례가 돼. 맞아요. 세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세례식 있잖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인치는 것, 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걸까요? 공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네.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이때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뭘로 줍니까? 네, 물 세례. 네, 불 세례하면 큰일 납니다. 네, 물 세례를 주죠. 그런데 사실 이 물 세례 앞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와, 저 사람 막 성령,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세례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증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본질적으로 따져봅시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하는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 이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또는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일 뿐이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오직 믿음이야. 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게 이게 뭐냐면 조건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면이거든요. 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좀 다르네?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고유의 표현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요 시내산에 사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 19장이. 그렇죠? 요거 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전하냐면 애굽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이미 그러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들은 아브람 때부터 자신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요건 뭐냐면요, 그렇게 내 자녀다운 모습이 될 거야. 내 백성다운 모습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녀가 굉장히, 딸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 그 아빠가 막 칭찬을 해주는데 이게 미국식 표현으로는 That's my girl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넌 이제 내 딸이야 이겁니까? 이미 딸이었죠. 그런데 너무 뿌듯한 거죠. 아빠로서. 그래서 That's my girl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신약에서도 나와요.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명령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합니다. 네, 얼마나 밉습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야,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운 자녀들이 될 거야. 왜냐? 자, 보세요. 밑에 두 줄.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추실 때, 야,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응달. 너는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비도, 야, 너 오늘 죄 졌지. 너 쪽으로는 비 안 내려. 이쪽으로는 비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악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닮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조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9장,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제는 저희 청년부 부흥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냐면, 그 종로구 창신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대요. 이렇게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쪽방이 555개가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17년 동안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구약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빨리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리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율법, 예를 들어서 제사나 음식, 할례 같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죄에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란 약속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됨, 자녀됨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 네. 요 믿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 요거까지 한번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다짐하고 싶은 태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쉬는 시간 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